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아람 왕 하사엘이 들어섰을 때 북쪽과 남쪽의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다시 이 성경의 기자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에게 이제 스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디에 집중됐었습니까? 그 전에 얘기가 선지자들에게 엘리야에게 얘기가 집중됐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얘기를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 얘기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다시 범위를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가 있을 그 당시에 아람의 상황을 얘기했고 하사엘이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얘기가 이제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된 남쪽 유다 왕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사밧의 아들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사밧은 굉장히 또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임금이었지 않습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 여호사밧이 어떤 일에 등장을 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합 왕이 아람과 전투할 때 누구하고 같이 올라갔었죠? 여호사밧 임금하고 같이 갑니다. 그때 마지막 전투에서 여호사밧이 함께 동참을 했었고 참전을 했었고 이름 없는 병사의 화살이 아합 임금의 심장을 꿰뚫어서 그러니까 몸에 맞아서 하루 종일 피 흘리다가 마차에서 죽은 거예요. 그 전투에 여호사밧이 함께 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아합이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임금이 되고 아하시아도 사실은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병들어서 죽고 그 형제 중에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합 임금 때부터 시작됐던 겁니다. 여호사밧이요. 그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남쪽 유다에서 통치를 하다가 그 왕위를 누구에게? 자기 아들 여호람에게 물려줬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이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약속된 나라거든요. 망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된 백성이었었습니다. 물론 북쪽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리고 또 메시아의 이 계보를 이어나가라고 선택했던 유다, 그 유다의 가장 위에 있었던 임금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거예요. 어떻게 악을 행했냐고 말을 하냐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했대요. 아합이 어떤 짓을 합니까? 바알신 섬겼잖아요. 그리고 아내 이세벨을 얻었잖아요. 이 이세벨이 어떤 여자였어요? 바알신의 그 제사장의 딸이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세벨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가 됐다고요. 그리고 아합이 그걸 인정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시대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했던 여호수아 시대에 여리고 성까지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짓다가 누굽니까? 그걸 짓던 건축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죽습니다. 그 자녀들이 예언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북쪽 이스라엘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갈 남쪽 유다에도 똑같은 일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여기에 축복을 할 수 없잖아요. 선택받은 건 선택받은 거지만 그가 행한 죄악은 죄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에돔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전투가 일어났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전투에서 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전투에서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스라엘 왕들 중에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싸우는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했더라. 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형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심지어 여호와께서 함께 했음으로 해서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이 임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개인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았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복을 주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유다의 왕이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었고 다윗의 혈통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따르지 않는 이 여호람 임금의 인생 속에 재앙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아니 그래서 사실은 또 이렇게 있다가 이 여호람 왕이, 남쪽 유다 여호람 왕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아하시아가 임금이 됩니다. 다시.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도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길을 행합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유가 되었음이었더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자, 그래서 이제 29절에 보면 이 요람 왕, 북쪽 이스라엘의 요람 여호람입니다. 남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죽었고 그래서 아하시아가 대를 이었고, 북쪽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살아 있었는데 전투에 나갔다가 아람 왕 하사엘한테 활을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또 여기 하사엘 이름이 나왔죠. 그죠? 이 얘기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하려 하다 보니까 하사엘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했던 거예요. 배경들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 봐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라고 선택받은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길로 행했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하다가 이렇게 저주재앙을 당하는 걸 봐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이 범죄하고 불신앙함으로 심판당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내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응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과 멸망 속에 들어가고 있느냐? 이 말은 왜 우리의 인생은 자꾸만 고통 속에, 멸망 속에, 저주, 재앙 속에, 심판 속에 맞닥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해봐도 마음에 만족이 없고 저걸 해봐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많은 걸 가져봐도 마음에 행복이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펴봅시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고통 속에 빠졌습니까? 여기 보면요, 한 가지 이유가 나와요.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달랴라는 여자입니다. 아달랴는 북쪽 아합 임금의 딸이에요. 이사벨의 딸이라고요. 그 이세벨이 낳은 그 딸이 지금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간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시집을 갈 수 있었을까요? 여호사밧의 역할이 컸을 거예요.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전투에도 참여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막 동맹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화친을 하자.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는
자기 아들과 딸을 결혼시킨 겁니다. 아들, 딸을. 그래서 두 가문이 그 사돈지간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18절에 여호람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람 왕이 전쟁에 패하고 심판 가운데 죽게 된 이유가 어디 나오냐?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상 가문이라는 거 알겠죠? 그리고 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달랴. 외모가 출중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세벨이 아름다운 여자였거든요. 이세벨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딸도 아름다웠을 겁니다. 물론 뭐 못생기게 태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그 가문이 잘생겼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 아달랴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출중한 게 뭐냐면 가문 배경이에요. 왕가의 자녀지 않습니까? 로얄 패밀리라니까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저기 중동 지방의 왕자들 얼마나 돈 많고 배경 빵빵합니까? 여자들 줄 섰잖아요. 거기에 시집 한번 가보려고. 그러니까 여자로서 엄청난 배경, 아합 왕의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합의 아빠가 오므리 왕이었잖아요. 아수르에서 이 오므리 왕가를 보고 후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후물이. 왜냐하면 아합, 다윗 이후에 가장 큰 강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운 왕이라 그래가지고 후물이라고 별명을 붙였다고 할 만큼. 그리고 처음으로 오므리 왕가가 4대 왕조를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그 다음에 여호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아달랴에게 있었던 거예요. 또 경제 배경 장난 아니겠죠. 4대 동안에 모아졌던 그 가문의 경제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정치적인 배경은 어떨까요,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서 전 시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죠? 이명박 씨가 원래 한국 그 서울시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현대에 굉장한 이런 배경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정치판을 완전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검찰들이 뭐 밝혀내겠지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몇 년 했다고 배경이 그렇게 생기는데 지금 오므리 왕가가 얼마나 지금 대단한 배경입니까? 정치적인 세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지금 나라를 통치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 36년 통치 받고 나서 식민지배 받고 나서 지금까지도 그 세력 그 연관된 가문 사람들이 우리 정치판을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몇 년 지났습니까? 1945년부터 해서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가가 엄청난 정치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왕가였고 거기에 딸이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은 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인 배경 얼마나 사람들한테 높임받고 칭송받았겠습니까? 사람들 줄 섰겠죠. 얼굴 한번 보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이 여자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달랴의 성품. 이 여자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는 여자입니다. 나중에 있잖아요. 아하시아 임금이 죽어요. 아하시아가 자기 남편이었잖아요. 아들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아하시아가 아들이었죠. 아들이 나중에 죽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그와 관련된 모든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그 가문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일 때 그 아하시아의 누이가
아들 하나를 싹 감춥니다. 그 아들을 감추고 나서 그 아들이 8살 때 왕이 돼요. 그 8년 동안 아달랴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거죠. 유다를. 그 임금이 누구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8살 때 왕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 이 아달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성품까지도 완전 사람 죽이는 거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대단한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 거기에 누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남편도 영향을 받고 아들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물론 근본 뿌리는 모든 거의 역할은 누가 한 거냐면 사실은 아달랴가 한 거예요. 남쪽 유다의 이런 타락의 그 역할은요. 근데 역할을 그렇게 했을지라도 만약에 이스라엘 왕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왕이 있었다면 아달랴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를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보면 굉장히 착한 임금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부인한테 순종적이었고 아들은 어머니한테 굉장히 순종적이었었나 봐요. 신앙적으로도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불신앙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가문에 분란 만들기 싫었던 거예요. 왕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모 좋지, 잘해주지, 남편한테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배경 있지, 정치적으로 아합 임금의 그 가문을 자기가 배경으로 받았다고요. 자기 배경이 하나님인 것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배경이 다윗 시대부터 연결되어 오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것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아합이 갖고 있었던 그 오므리 왕가가 갖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세력이 탐이 났었던 거겠죠. 아달랴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런 모든 배경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게 아니라 뭘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유익하다 생각되는 것을 따라간 겁니다. 자기 눈에 유익했던 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호람 왕이나 아시아 왕이나 자기 눈에 좋았었던 거는 정치적인 안정이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보장. 그리고 자기 육신의 어떤 노후의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걸 위해서 이들은 아달랴를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 왕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결국은 아무런 증거 없이 죽지 않습니까? 아시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도 나중에 죽어요. 심판받아서 죽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죠. 북쪽 여호람.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여호람은요, 예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9장에 이제 드디어 예후가 나옵니다. 그 예후가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엘리야에게 3가지 얘기했죠. 하나,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둘,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셋,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4번째, 7,000명이 있으니까 7,000명을 찾아라. 이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이제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에게 주었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하사엘을 엘리사 시대 때 세웠죠. 드디어 예후가 왕이 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예후가 일어나서 한 일이 뭡니까? 다 죽인 겁니다. 싸그리 죽인 거예요. 아합 그 가문에 있었던 사람을 싹 씨를 말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쪽에 그 이세벨도 그렇게 죽게 됐었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죽었냐? 예후에게 이세벨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여호람 왕은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이 남쪽은 아달랴에게 영향을 받았고, 싹 이렇게 문제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참된 왕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가만히 살펴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 만한 참된 왕이 나타나질 않은 겁니다. 그 왕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됩니까? 모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역할로 나타났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후가 그걸 보여준 겁니다. 왕은요, 여러분, 원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령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왕은 정해진 그 법을 따라서 그 법을 집행하는 위치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특히 더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도 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법 어기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 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전달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 나타나면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할 수 있었던 권세의 자리라는 겁니다. 거기가. 참된 왕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진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 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 당시에 그 로마 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이기를 기대했다고요. 3년 내내 따라다녀 봐도 하나님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은커녕 맨날 과부하고 놀고, 그 예수님 당시 예수님 보세요. 맨날 과부하고 같이 다녔잖아요. 창녀들하고 놀고 제일 그 당시에 싫어하던 세리하고 놀고,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복창이 터지는 겁니다. 아유, 저 인간이 메시아면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실망한 겁니다. 메시아가 해줄 일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그런 위치인 겁니다. 모든 이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할 인물이 메시아였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없는 거죠. 참된 왕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불신앙을 가져다 줄 아달랴를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 저주 재앙 속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 참된 왕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그런 왕은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한 분이 태어난 겁니다. 솔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메시아라 자칭한 거지. 맞죠? 네가 메시아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에 심판할 때. 네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말합니다. 네가 성전을 3일 만에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재건한다고 했냐? 그래, 얘기했다. 사실 그거는 자기의 육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이 자칭 메시아지, 진짜 메시아라는 증거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뭐를 했습니까? 그냥 죽은 거예요. 왕이라고 한다면 심판을 해야지 왜 죽습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처럼 2000년 전에 이 땅에 자칭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돌아섰던 것입니다. 돌 던지고 욕하고 바라바 살려내라 하면서 이딴 일을 한 거죠. 뭘 모른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은혜의 시대가 필요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초림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정리하고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초림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진짜 메시아로서 나타났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전부 외식하고 있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천국을 얻을 줄 아느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면 다 지옥에 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 전에 마지막 이삭 죽게 하듯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의 시간을 베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해야 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한 자를, 진실한 자를 구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진실하지 않잖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고 완전히 하나님 것 앞에 공의롭고 진실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죽음을 힘입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죽음에 힘입고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와 연합할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 나올 때에 많은 사람은 그냥 단순히 홍해를 건너왔구나 라고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하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애굽 백성이 다 물에 수장되고 장사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으로 살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서 수장되어 죽어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함께, 자기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모든 인생을 함께 장사 지내야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었던 것이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의 불신앙을 함께 장사 지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살다가 그 광야에 이렇게 모래 무덤을 썼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5절부터 1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하나님을 시험하던,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이런 모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살아온 평생의 인생이었었다면 여러분 홍해 건너올 때 그거를 장사 지내고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고요. 밥 내놔라, 떡 내놔라 하면서 이것도 줄 수 있냐, 저것도 줄 수 있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 나 죽기 전까지 내 모습 그대로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꼴까닥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걸 그때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놓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꾸 기도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전부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시험한다니까요. 이렇게 먹는 거 앞에서, 우리의 인생 앞에서. 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돼. 우리 집이 엄청나게 제사 많이 지내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다녀. 그런데 제가 장손이란 말이에요. 명절 때마다 갈등이 와요.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장손이니까 절을 안 하면 분위기 진짜 싸해집니다. 뻣뻣하게 버티고 있자니 좀 죄송하고, 절하자니 하나님께 미안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다가 한쪽 마음에 살짝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저 장손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한다니까요. 그 뭐 절만 하면 되는데 그거 못하냐. 또 하나, 여러분 요즘에 할로윈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데 참여한단 말이에요. 에이, 나 하나님 섬기는데 뭐 잠깐 아이들 뭐 유흥으로 아이들 이런 기회 줄 수 있잖아 하면서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깊이 보십시오.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걸 따르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걸 따르는 건지. 자기가 원하는 걸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거죠.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왔으나 광야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올 자 아니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 말씀하잖아요. 왜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 옛모습을 갖고 살고 있고 그 옛모습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병 속에 다른 게 가득 담겨 있다면 빼내야 새물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옛사람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이 빠져나오지 않는 한 성령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죄고 나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이 죄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방법은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진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옛사람을 죽게 했던 죽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게 했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요. 믿음이 뭘 믿어야 되는 게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옛사람을 죽은 게 여러분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보고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그래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24절, 25절. 우리는 예전에 13절부터 20절까지 많이 읽었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4절, 25절이 나와 있어요. 아무리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을지라도 24절, 25절 안 되면 그는 멸망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없애란 얘기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과거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인생을 못 박아 없애라. 죽음을 지고 따라와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따라와라. 그래야 나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거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옛 모습 그대로 빨빨 살아있으면 목숨 잃을 거다. 너 심판받을 거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네가 죽었다는 걸 정말 믿으면 너는 살 것이다. 살려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만 입으로 고백해도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며 어떻게 그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주시려고 참된 왕이 오셔서 죽음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죽음 앞에 우리 자신이 순종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불순종 꺾어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평생.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꺾어주십시오. 기도했나요? 안 했나요? 많이 했죠. 조금 전에도 기도한 거 들었습니다. 꺾어보니 또 살아나. 꺾어보면 뭐합니까? 또 살아나는데. 아예 뿌리채 함께 똘똘 뭉쳐서 십자가에서 없애야지.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관제를 하나님께 드렸다. 관제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관제란 거 뭐예요? 제사장들이 단에서 제물을 이렇게 태워 죽이는 그거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제가 됐다? 언제 관제가 된 적이 있어요? 십자가도 거부했는데. 산 제사를 드리는 방법, 십자가에 죽을 때 살아있는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 지금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참된 왕이 와서 이 불신앙을 전부 심판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예후입니다. 예후. 예후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제 9장부터 쭉 나오는데 다음 주에 그거 설명할게요.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는지.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죄 때문에. 심판의 왕 앞에 그렇게 살벌하게 멸망당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먼저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이 죽어야만 그 심판을 피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에 너희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말아라. 맞습니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해가 지나고 나면 심판이 온다고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지금.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죠. 하나님이 오지도 않으면서 온다 했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조롱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죠. 말세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심판받는 겁니다. 방법은 뭡니까? 십자가에 그리스도 죽을 때 내가 함께 죽어야만 모든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남쪽 이스라엘의 모든 재앙의 원흉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은 남편에게도 연결됐고 자녀에게도 연결된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쳐서 뿌리 뽑지 못하면 절대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요, 이세벨을 중심으로 해서 아합 왕가가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잖아요. 이세벨을 예후가 죽임으로 해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시작됐었는데 완성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은혜의 날을 회복시킨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와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없어지게 했던 거라고요. 더 이상 더 완전한 문제 해결이 없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세요. 내가 좋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문제가 안 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빌립보 4장에 부유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안다. 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무슨 일체의 비결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이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삶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지 않았다면 심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예후가 심판했고 하나님이 여호람 왕을 심판했고 아합의 왕조를 심판했듯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을 섬기고 참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